다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 보혈에 씻었네.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피권세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아멘.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내 찬송하겠네. 아멘.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내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내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내 찬송하게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을 영생을 얻겠네. 아멘. 샘솟 뜻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실 텐데요. 이 예배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셔서 이곳에 그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나아가며 기도드리실 텐데요. 한 주를 돌이켜보며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곳 누추한 곳에 오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존귀한 자리가 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또한 존귀한 자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왕 되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예배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저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피의 공로 저희가 갚을 길 없사오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 찬송을 받으시길 합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 쓸 것과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사옵나이다. 저희의 손으로 능력으로 일구어낸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입술의 고백을 주께 드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열방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능력으로 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땅이 흔들리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절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곧 오실 주님 그 나라에서 주가 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아멘.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할렐루야.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발라라바라이 라발라라발라라바.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바라이 라발라라발라라발라라. 예수 그리스도 라발라라바라이 라발라라발라라바라이 라발라라바라이 라발라라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며 예수님만 소개되어지며 예수님만 자랑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세우신 귀한 종을 통하여 또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과 신령한 꼴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듣는 저희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든 괴계들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이때 악의 사탄들은 저희를 분열시키며 서로 저주하게 만드는 이때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온 세상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세계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예수 이름으로 규정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연합하라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연합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라 외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발라라바라이라발라라바라이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풍성한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 또한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 되는 한 해를 기도하고 또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니 구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보혈로 덮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 현장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함께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처음 시간이니 끝날 때까지 함께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아멘. 우리 이제 끝나면 인사 못하니까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에 계신 분도 똑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행복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를 바라며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정은 이렇게 똑같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2021년 풍성한 교회 직분자 임명 및 피택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진 우리 전도사님 우리 대윤 한반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이 좀 다치셔서 입원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우리 별아 어른이 주은 어른이 우리 김지섭 권찰님 예,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월 31일 날 오실 목사님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좀 사정이 생기셔서 원래는 저희 장인 대신 박근배 목사님이 오시긴 했는데 좀 일이 생기셔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대신 우리 김존수 목사님께서 1월 31일 날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정과 선교 지역을 위해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기를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관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토록 삼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계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그 환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이름들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오늘 새롭게 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우리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시작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 1년 주제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산 증인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교회 2021년도 직분자를 임명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분들을 이제 피택해서 우리가 이제 직원회를 통해서 날짜를 정하면 이제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안수를 하는 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분자 임명이 되어서 이제 풍성한 교회에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함께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 받으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사람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날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기를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늘 5장부터 이제 4장부터 저희가 한번 이제 강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각자 갖고 오고 성경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묵상집을 갖고 와서 그 묵상집을 쭉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조롱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조롱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나온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무조건 주저앉아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면 무조건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조롱하건 누가 비웃건 상관없이 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자기의 나병이 어디만 걸린 거예요? 팔에만 걸렸어요? 다리만 걸렸어요? 아니에요.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어디에 걸렸다고요? 온몸에 걸렸다는 거예요. 온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코로나 환자들 어떻게 돼요? 격리가 돼요.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격리가 돼요. 몇 주? 최소 2주. 혼자만 격리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누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에서 격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격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격리가 됐다는,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었다는, 이분들만 있는 곳에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냐고요. 이분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사람을 손에 닿거나 스치면 스친 사람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걸어 다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다녀야 돼요. 어제 다닐 때는 다닐 수도 없어요. 공동체에서 격리됐으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서 격리되어 있으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강했겠냐고요.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문맥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병 환자면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간청하기를 주님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언더라인을 쳐놔야 돼요. 하고자 하시면. 하고자 하시면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놓치면 성경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걸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3장으로 가보면 3장에서 무리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3장 10절에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1절에 자기 성경들을 보셔야 돼. 이럴 때는요, 자기 성경 보시면서 오늘 저랑 성경을 쭉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저랑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3장, 그러니까 무리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뭐 태워버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너희들에게 정해준 것만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걷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군인들도 또 물어봅니다.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해요.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을 하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뭐하라? 만족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을 두고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혹시 요한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타작마당에 깨끗이 손에 키를 들어서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아를 요한이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게 누가가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요한의 아들이지만 쭉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4장에 와서 성령에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끌려서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시고 처음 다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야 라는 소문들이 사방에 막 두루두루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는 유대 사람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이 유대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성전에서 성경을 딱 여는 거예요. 열면서 이렇게 이사야서 성경 본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책을 딱 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셨다.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뭐냐면 희년이에요. 50년 동안 종살이하고 뭐 남의 재산 빌려서 집무서 맡기 이런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빚이 좀 있는데, 빚이 좀 많은데, 이거 다 빚을 그냥 나라에서 탕감해주고, 나한테 내가 이제 빌려간 그 사람이 돈을 안 받고,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네? 김 목사님, 빚이 있다며, 빚을 안 갚으면 은행에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한대요. 실감이 안 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저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이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겠죠. 막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은행에서 나한테 빚을 탕감해 주겠어? 그러니까 성경이 읽을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두루마기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에게 쏠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예수님께로 눈에 시선이 이렇게 쫙 쏠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나사렛에서 옷 찢어진 거 입고 코 흘리고 다녔던 내가 널 누군지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상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나 이런 소리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 보니까 그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의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루어졌다. 이 무슨 말일까? 오늘 이루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봤대잖아요.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말에 감탄을 해요. 첫 번째 감탄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인데 그가 하는 말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아무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보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됐다?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24절에 보니까 이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예수님의 말에 요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1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심했는데 그때 과부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때 과부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엘리야에게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누구요? 나아만, 저 이방인 나아만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자기 병을 고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는 것을 오늘 누가가 계속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잔뜩 화가 났어요. 왜? 자기들을 모함하니까.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모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버리려고 해요.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그 단락을 이제 한번 설명할게요. 성경의 단락 31절부터 37절까지 단락에 뭐라고 썼어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에 권세가 있는 그 말을 들어도 자꾸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말씀을 알았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예요? 귀신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가가 독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귀신도 아는데 너는 예수님을 모르냐? 야, 귀신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 근데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었다고 얘기해요.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아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떠나가라는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떠나가라. 두 번째 단락에서 38절부터 41절까지는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또 예수께서 38절 또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셔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꾸짖으셔서 내쫓았어요. 요번에 또 뭘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열병을 꾸짖으셔서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물러갔다는 말이나 떠나갔다는 말이나 동일한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떠나갔고요. 열병도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열병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뭐도 떠나요? 열병도 떠나는 거예요. 열병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분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너희들 자꾸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누가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걸로 믿고 계십니까? 그 전도여행을 떠나시면서 자기들을 떠나가시지 못하게 하는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5장에 넘어와서 5장의 핵심은 또 그예요. 5장의 핵심. 물고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12절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나병한 자를 고치시는 거죠. 나병한 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시면, 그러니까 이 나병한 자의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앞에 사건들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리고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쁜 신학, 잘못된 신학이 있었는데 이 나병한 자, 문둥병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학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떠나갔단 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장소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귀신들도 알고 열병도 알고 고기도 알고 악한 귀신도 아는데 나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1년도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길을 걷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레위를 부르시고 6장의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있어야 안식인 거예요. 안식의 주인인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이 중요하잖아요. 주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일이 중요해. 잘못된 신학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쭉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문맥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오늘 이곳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병 자가 아닌지, 혹시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확하다면, 말씀에서 기록한 그 예수님이 정확하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유대인들은 너를 그렇게 봤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관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합니다. 여러분, 증거를 왜 삼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야, 너 나병 환자가 너 어떻게 치료받았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고쳐주신 분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병도 고침받고 죄사함에서도 노임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누가는 자꾸 예수님이 큰일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가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말을 은연중에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구하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말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계획이 틀어질까봐, 그 계획이 어긋날까봐 군중 사이를 피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과 회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시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무도 주님을 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만 예수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나아만만 그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작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는 그 예수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해야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어두운 부분이 밝은 세상으로 밝혀지는데, 아직도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도 알고 열병도 알고 고기들도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내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 잘못된 신학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댈 때 얼마나 징그러웠을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도 부정해서 나병 환자가 걸렸을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 환자가 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 여인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지역의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은 내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잠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 오늘 이 시간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 무리를 걸어가는 자, 병자를 고쳐주는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말하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를 내가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사고가,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여러 가지 사고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정체성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세의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21년도는 말씀과 함께 길을 걷겠습니다. 올 21년도는 말씀과 함께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올 21년도는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두우니까 가정도 억울하고 어두워지고 사회도 어두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이 시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가정가정들마다 채워주셔서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 직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풍성한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지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